장 16절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면과 그리고 매정한 현실을 탄식함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욥의 비참한 현실을 1절로 15절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자, 오늘 16절로 31절은 어떤 내용인가? 크게 두 단락입니다. 16절로 23절 그리고 24절로 31절인데 16절로 23절은 욥이 판단하기를, 욥이 생각이죠. 욥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수준에서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자기를 버리셨다, 외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대답이 안 하시니까 자기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까지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극한 절망에 빠진 모습을 16절로 23절에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욥이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과거에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손을 벌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중 집회, 성문과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자기가 손을 벌렸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아요.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냉대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앞서 이야기하죠. 자기는 이리의 친구 타주의 보시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해요. 왜냐? 사람치고 안 당하는 거죠. 누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하도 희한한 세상이라 동물 농장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사람 누가 타조나 이리 같이 취급하면 누가 대화하고 하겠어요? 참 그런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화면의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읽어보시죠. 앞서 욥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언급한 바 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 31절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언급한 후에 이런 역경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은 버림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이 과거에 자비를 베풀었으나 현재는 조금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탄식하고 있어요. 쉬운 대로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절박함,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두 가지 큰 주제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 한 구절씩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군이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라는 말은 자신이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고통의 상황이 자기로 하여금 이 현실이 자기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점점점 어떻게 해요? 꺼지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는 표현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그런 희망이 점점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낮에도 하루 종일 이 육체적인 그 고난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잠이라도 그냥 부대끼고 힘들면 잠에 잘 때라도 고통을 잠깐이나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밤잠도 자지 못한다. 그런 얘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의사 김우신 박사의 이분이 50년 동안 암 전문 의사잖아요. 미국에서 최고의 암 전문 의사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로 최근에 이제 80 넘어 귀국하셔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대단한 엘리트예요. 한국에서도 서울대에서 출신으로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다양하죠. 뭐 꼭 절대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데, 거북이가 왜 오래 사는 장수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해조류를 먹기 때문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 뭐 누룽지 먹어야 오래 산다 그런 말도 하던데, 어찌됐든 그건 뭐 제가 과학적인 뭐 정확한 근거들을 찾지는 못했고, 이분 이제 김은신 박사에게는 뭡니까, 미역이나 다시마, 감태 이거를 거북이가 먹고 산다 그래요. 일본인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감태가 있다 그러잖아요.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식사,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친구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방의 친구, 시골 친구가 있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있대요. 지방에 있는 친구는 이제, 농사 짓고 이러는 친구들이었는데, 80이 넘어서도 지금 팔팔하대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있는 친구들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비실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보니까, 된장, 자기는 그렇게 먹는다 해도 된장에다 김 싸고 낫또 이런 거, 청국장, 이렇게 해서 그걸 먹고, 두부 먹고, 이렇게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또 하나의 이제 내용에 보면,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지. 수면을 잘 취하는 게,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읽은 글에는 그러니까,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빨리 온다 그래요. 그러면 치매가 오기 전에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멜라토닌 생성이 풍부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한 그런 어떤 식생활, 삶의 요법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예를 들는데 어떤 사람은 바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나나를 저녁 5시 반이나 6시 이전에 좀 먹고, 그 이후에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부담이 되니까 안 되니까 그 전에 먹고, 바나나가 멜라토닌 생성에 그런 도움을, 셀레토닌하고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런 식이요법을 하라. 단백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요법.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무엇에 내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 돈 하면 돈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사람이 성향이 있더라고 보니까. 젊을 때는 정욕이 완성하니까 어떤 성적인 취향에 관심이 있어요. 노년에도 사람이 욕심이라는 방향만 바뀌는 거야. 노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이 세지고, 그러니까 김은신 박사도 그런 이야기예요. 꼭 어린애처럼 자기 고집이 된다. 이게 노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안 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시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한국 사회가 노년에 대한 연구를 많이 안 했구나. 나도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 지금 막 인구의 상당수가 말이지 노령화 되고 있는데 노령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귀찮은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자식들도 모시기 싫어하고 부담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됐나 하니까 노년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노년이 돼보면 그때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자연히 하게 되더라고. 나는 어떤 거야? 여러분 보세요. 밤이 되면 뼈가 쑤셔서 아프면 끝이잖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픈 사람만 알겠지. 근데 일반 병 환자들은 그래서 뭡니까? 아프면 암 환자나 뭐나 환자면 좀 더 세게 몰핀 같은 그런 주사를 맞아야만 잠을 자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아픈 듯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러는데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 이 17절의 구절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더 와닿을 거예요. 특히 암 환자 같은 분들. 아무리 같이 살아도 위로가 안 되는 거지. 자기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프진 않았지만 좀 이해해주고 내가 좀 하지만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제가 그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조기에 은퇴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 이름 동대전 뭐 성결교회인가 이분이 허삼본 목사님인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한 2차례 들었어요. 긴 시간에 한 30분 넘는 인터뷰인데 그걸 제가 2번이나 다른 것을 2번이나 들었는데 이분이 참 귀하다라는 도전을 저희가 2차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대담인데도 들은 거죠. 근데 뭐냐 그러니까 자기 보고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총회장 안 나가시냐고. 장로님, 내가 총회장 나가면 제가 이거 저거 활동하면서 쓴 돈들이 많은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드려야죠. 뭐 그러면 내가 여기 누구 밥도 사고 누구 건마비 교통비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대접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드려야죠. 목사님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한 5억 드는데 5억 달라고 5억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당회 장로들이 드리겠다고 목사님 총회장 나가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전체에 선포를 했대요.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5억을 주신다니까 이거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교인들, 청년들, 학생들 131명을 비전 트립 여행을 시켜줬대요. 미국 다녀와서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라. 그리고 5억에 대한 돈 그런 총회장 안 나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돈 있는 가정도 보내고 없는 가정도 근데 우리 아들 거기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 권사님에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나 같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응?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되면 뼈가 쑤시는 욥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 없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욥이 지금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는 이렇게 절망적이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힘들면 병들면 의사 조작하고 누구 하면 누구 뭐 전화하고 상담하고 뭐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 봅시다. 18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시며 큰 능력으로 자기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감으시는 거예요. 옷깃이 나를 휘어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을 자기가 입었는데 옷에 뭐가 나요? 지금 온 몸에 고름이 나오잖아요. 고름이. 고름이 나오면 고름 진물이 어떻게 하죠? 옷에 스며들 거 아닙니까? 피고름이 스며드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옷이 빳빳해진 거예요. 그것이 또 굳었다가 젖었다가 굳었다가 하니까 옷이 마치 막 풀먹인 그 옛날 옷 할 때 막 풀을 먹이면 빳빳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또 어떤 탈북자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북한에서 8일간 감옥에 들어가 있었대요. 감방에. 지하 감옥인데 거기에 자기가 왜 그랬냐. 한국 감옥의 교도소는 막 저렇게
시설 잘 되어 있는, 모포 잘 되어 있는 그런 데 없다. 근데 자기가 가보고 있는 모포가 있긴 있는데 딱딱해가지고 냄새를 한 번을 빨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게 없다. 그래도 그게 추우니까 그걸 덮고 잔다. 응? 이 욥이 지금 자기가 옷이 진물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자기 큰 능력, 그는 하나님이잖아. 큰 능력으로 자기 옷을 떨쳐버리시면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휴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어떻게 해요?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진흙 가운데 던지고 진흙이 제일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티끌과 재가 제일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자기가 취급당했다. 20절.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지금? 살려달라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뭐 대답하셔야 돼. 예전에 KBS에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관희 집사님, 아주 암으로 투병하다가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재발해서 투병하다가 결국 떠났거든요. 이관희 집사의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었어요. 꽤 됐죠? 한 5년 됐나요? 그리고 TV 방송에서 성탄절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냥 수술 받는데도 원샷 원킬 해주세요. 막 담대하더라고. 젊은 친구가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받아들이니 바뀌었는데 제게 딱 걸리는 하나 멘트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갈망하는 거지. 갈망을 하는데도 자기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이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답답한 절망에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 그게 진짜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또 보세요.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이 섰사오니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일어서다 그런 뜻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서 하나님 앞에 막 선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욥이 지금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섰다는 말이에요. 어? 겨우 자기의 몸을 이끌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바달바달 떨면서 막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욥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경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내를 보게 했지. 그랬는데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셨잖아.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대한 이 욥의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21절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찬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 응답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난 힘들다는 거야. 나를 찬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특히. 오히려 막 힘든데 뭐 설상가상식으로 더 힘들어지니까 욥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슨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다. 바람 위에 들려 불러가게 하면 태풍에 확 날려가게 하소서. 무슨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다. 지금 자기의 상황이 이와 같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다 이제 자기가 돌아갈 길로 가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돌려 보내십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16절로 23절은 욥이 큰 고난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욥의 그 비참한 답답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24절로 31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리지. 사람은 연약하니까 자기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SOS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한테 SOS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보세요.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래서 부르짖는 거,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SOS.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앞서는 아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 25절에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도와줬다는 거야. 내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자기 사랑을 나눴다는 거야. 울어줬다는 거죠.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는가. 가난한 자 있으면 나도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애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자기가 힘들 때 보니까 다윗이 옛날에 기도도 보면 그런 기도가 있죠.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보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나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잖아요. 자기 지금 현재는 내세울 게 없는가? 왜 냄새나고 죄스러움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관신한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걸 회복해라. 사람이 다 제가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어려운 상황도 겪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잘 나가는 사람. 어제 우리 그 후배 목사, 한 젊은 목사인데 이제 한 40 초반 된 친구인데, 자기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는 목회를 해요. 근데 자기가 설교를 해도 시큰둥하고 반응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했다더라고. 근데 어제 자기가 시찰에 와서 좀 위로를 받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젊은 친구. 일종의 신앙생활도 목회자도 오르막 내리막 번아웃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봅니다. 그래서 내가 빈궁한 자를 위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냐는가. 그래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약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도왔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더라. 그래서 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기다렸는데 오히려 나에게 도움은커녕
힘들고 어려운 절망이 계속됨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에 내게 임하였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 절망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이야기해요. 또 나는 어떻게 해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햇볕에 하면 피부가 타잖아요. 그걸 검어져야 되는데 햇볕이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여러분 그렇죠. 병이 들면 몸이 깜깜해 검은 시커매져 피골이 상대. 지금 누가 욥이 그런 상태에 그런 피부를 가지고 걸으면 회중 가운데서 서서 도문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회중 가운데 서서, 회중은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회중은 어디 누가 모여요? 집회로 모이는 이런 성문이나 이런 데, 시장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거기서 막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상황이라는 거지. 자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좀 도와줘. Help me 하면서. 응? 파출소 경장이 물에 빠진 70대 노인 구하고, 그분이 중국 사람이라 했잖아요. 구하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물에서 못 빠져나와. 바로 그 옆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회, 시찰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그 목사님 어제 왔길래 물어봤어요. 70대 중국인은 그 동네 사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어디 그냥 거기 와서 무슨 조개, 해루질을 하려고 조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모르는 데 가가지고서나 그냥 푹 빠지고 그러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그 동네 아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잖아요. 예? 근데 갔다가 뭔가 그것에 빠져가지고서나 잡다가 못 나와가지고 말이죠. 갇히는 사고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영종도에서도 있었고, 심지어는 민물에는 개울가에서도 말이지, 거기서 다슬기 잡다가 빠진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젊은 친구가, 고말리가 장청 같은 친구가 34살이라는데 70대 노인 구하고 죽었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댓글에 니네 나라에서만 하지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젊은 사람 잡아가냐고 난리가 났더라고. 물론 중국에서는 그런 고귀한 중국 사람을 위해서 연양을 해서 희생했던 젊은이를 위해서 영웅으로 지금 추앙한다 그런 표현이 있던데, 어찌됐든 여러분, 오대양 6대주나 어느 선교사가 전화가 왔는데 미얀마에 이제 잠깐 다니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 이제 학기가 마쳐지는가 봐요, 강의가. 그럼 마치면 그 한 선교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2달간 방학인데 거기 남는 애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애들 데려놓고 거기 가르치고 먹이고 아니라고 거기 있는다고. 주로 가는 거죠. 나누러 베풀어.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을 뭘로 비유하냐?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르고. 이리, 타주. 누가 이리하고 형제 삼고 벗 삼나요? 타주하고. 그런 동물 농장, 동물 취급당하는. 사람 취급 안 당하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어떻게 해요? 열기로 말미암아 탔고.
그게 이제 심각한 상태죠. 그러면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로는 애곡이 되었구나. 노래해야 될 감사와 찬송, 기쁨이 흥얼거려야 될 것들이 오히려 탄식의 절망에 되는 상태를 지금 이 욥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단락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16절 23절 욥이 육체적인 고통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무관심과 외면의 대해서 탄식하죠. 보통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하지만 자신은 오히려 밤이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하죠. 18절 극한 통증은 하나님 움켜잡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욥이 이런 당면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도와달라고 외치다는 이 샤라는 히브리어인데 공의의 판결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당하겠습니다만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뭐. 공의 하나님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섰사오나 아마도 일어서다 서서 막 간절히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3절 욥의 절망과 공포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장소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는 24절 31절인데 욥이 과거에 도움을 베풀었음을 언급한 후에 고통받는 절망적인 현실을 탄식해요. 특히 25절에 보면 욥이 과거의 압박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선행을 베풀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욥이 자신이 이렇게 베풀었던 것처럼 남들도 자기를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위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들끓으니 내장이 들끓는다. 그런 어떤 막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28절 욥이 성문에서 회중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은 철저히 외면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9절은 욥의 호소에 대한 회중의 반응에 뭐라고? 이리처럼 타주처럼 취급을 하는 회중들의 그 소위 속된 말로 요즘 개무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첫째, 욥의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밤이 되면 뼈가 쑤실 정도로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심신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고통. 과거의 이웃에게 선행을 행했지만은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해. 특히 성문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회중은 자신을 이리와 타주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외로움. 영적인 고통은 뭘까요? 이게 제일 큰 고통이죠. 세 번째 고통.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 비롯됐다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응답은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 외면당했다. 그런 절망의 도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호소에도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죽고 싶은 심정이. 사람들이 이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래서 자살하고 그러잖아. 그것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것 주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걸어갈 길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있을 때는요 아침하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해가 짱짱 됐을 때 비 올 때 생각이 달라요. 여름하고 겨울에 생각이 달라요. 봄 가을 생각이 달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항상 봄일 것 같아요. 항상 여름일 것 같아요. 항상 가을처럼 열매가 풍성할 것 같아요. 인생도 겨울이 찾아와요. 내 인생에도. 저도 이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앞에 감히 제가 말 끄는 게 죄송스럽지만 제 나이도 벌써 60대 중반이 되어버려서 나도 이렇게 늙어가. 제가 그러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도 아픈 데가 상당히 많아요. 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어제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눈알에 주사 한번 맞아봤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깜짝 놀라더라고. 그가 갑자기 차에 탔던 다른 사모님도 뭐 깍 놀라더라고. 아니, 눈알에 주사를 맞으면 눈을 이렇게 띄잖아요. 그러니까 감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막 주사가 이렇게 와, 눈알에 보여.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눈 감지 말라고 막 호통을 쳐. 그러면서 순간 어떻게 하면서 막 강제적으로 눈을 벌리고 주사를 놓는데, 그게 제가 그 약을 검색해봐서 그게 무슨 약인가 물어봐가지고 검색해봤더니 항암제더라고. 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나만 깎아보지. 남은 보기 멀쩡하잖아. 뭐 아픈다, 뭐 아프다고 그래. 근데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항암면성으로 신촌세브란스, 영동세브란스 다녔거든요. 그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제가 해드린 게 뭐냐면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안경 해드린 거야. 그걸 회개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우리 어머님 눈 아프다고 SOS 했는데 외면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딱 되더라고. 남들은 모르지. 나만 하는 거야. 조금 멀쩡한다고 건방 떨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선 거예요. 전하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참여한 분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 후에 혹시 우리 영상을 클릭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선지를 깨닫고 일어서기 위해 엎드려야 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본문은 욥의 총체적인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육체적으로는 질병을 통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주변의 도움을 구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선행으로 이웃을 도왔지만 자신을 도움받지 못함을 탄식하고 있다. 어찌 그뿐인가?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은 물론 자신을 버리셨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야근의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간혹 고독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엇보다 하나님 뜻과 지혜를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